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힘이 되길 원하고 치유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인생의 모든 방향이 설득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인생에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져요. 우리 가정을 복음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뿌리가 내리면 그 인생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모두 더 귀한 것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그 어떤 것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갔다 오는 중에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전부터 친분이 있던 그 장로님을 한번 좀 만났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중에 또 사모님하고 귀한 또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도 주셨고 말이죠.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가정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인간이 본인은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요. 여자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반대로 나가.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믿는데 왜 반대로 나가냐? 미처 따라오질 못하니까 말이죠. 이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혼자서 막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복음 막 이러나 그러니까 여자는 따라오지 못하게 뒤에서 쳐져가지고 오히려 발목을 잡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말이죠. 문제는 장로님한테 있구만. 여러분, 오직 예수 그건 나에게 맞아요. 옆 사람은 아직 오직 예수가 안 됐거든. 그 보조를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잡아 끌어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 방향에 맞춰라고 막 끌고 나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럼 영영이 그 사람은 따라오질 못해요. 사람 희한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묘하게 사람 긁어.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에 은혜되잖아요. 어떤 말 해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이제 예배를 좀 드리면서 복음기초 메시지를 쭉 하면서 제자들 말씀을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이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 내고 교회 일 잘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그죠? 또 훈련을 많이 받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책임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분이 맞고 교회 일 잘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기준이 달라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제자였어요. 맞습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잘 알아요. 헌신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 똑바르게 사는 사람 이 세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아니에요. 왜? 말씀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붙들고 세계복음을 다 초석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 이제 제자된 설명을 조금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 아, 내가 제자된 개념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했냐?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최고였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살림 차리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제자는 강달마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제 이 양반이 가만히 메시지를 드리면 자기 교회를 탁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이면 아 그렇구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뭐냐?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왜 흔들거리냐? 뭐 때문에 이들이 비틀비틀하냐? 아, 이들이 예배가 좀 실패하고 있구나를 깨우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예배 시간을 비껴가면 그 사람은 내가 아직 제자가 덜 됐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거든.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어요. 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딱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딱 하고 누군가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예배가 안 되는 바로 그것이 이들이 아직도 말씀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들이 아직 제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지. 이제 자기네 가족방 카톡을 만들어놨어요. 그 올린 것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내놨더라고. 이제 보면서 말이죠. 그래,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어요. 아무리 만나서 그 사람의 밥을 사주고 좋은 뭐 가가지고서 구경을 열심히 하고 재밌게 놀아도 그 사람의 인생 안 바뀌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번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사람의 개념이 사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자예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문제 누가 나오냐?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 나왔거든요. 살아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지 않았으면 절대 나사로에게 생명은 없을 테죠. 하나님은 이 나사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귀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요. 그게 나의 삶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삶은 뭘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 살리는 것이라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기고 같은 그런 도우미가 돼야 돼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받게 되어지고 말이죠. 또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그런 제자가 된다면 우리 이거보다도 잘하는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누굴 남겼냐?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쫓아온 제자들. 이 제자들이 증거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늘의 미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구세주로다가 1절 말씀과 50절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자, 그 중에 1절 말씀부터 11절 사건의 말씀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을 막달라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을 소개를 쭉 하세요. 이게 1절 말씀 11절 사건입니다. 앞에 베다니 마을이라고 붙었어요. 베다니 마을이 어떤 문둥이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낙후된 지역이요. 사람들이 함부로 가지 않는 지역이요.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 계층에 누가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나왔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빽이 없는 이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병들었다가 빠져나온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왔어요. 마리아가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이요.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자기 오빠가 살아났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제 옥합 하나를 깨더니 옥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쉽게 말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돈이 얼마예요? 에? 얼마? 3천만 원 아니에요.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탑을 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년 번 겁니다, 그게. 에? 거의 안 쓰고 1년 번 거, 그게. 먹기만 하고. 자, 이것을 깨트는데 그게 옥합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향이 진동을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쭉 이제 씻었어요. 자, 이 광경을 누가 봤냐? 가룟 유다가 봤어요. 가룟 유다가. 그게 이제 5절 말씀 보기에는 뭐냐?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유다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유다의 마음. 이게 뭐 다 돈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옥합을 그대로 갖다 뒀다. 그러면 이제 옥합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나가가지고. 예? 나도 한 개는 옥합을 갖다 팔게 되면 자, 300데나리온의 돈을 갖다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받은지 아무도 몰라. 가룟 유다 팔아서 자기 이제 입맛 보고 때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감추고 하나님께 이제 재정부에 이제 장부에 몰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정말 자기 일생에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도둑의 마음을 가졌어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10절 11절을 말씀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제사장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것이라 나사로까지 함께 죽여야 되겠다. 왜? 자꾸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가니까. 옥합을 깨트 이런 헌신자들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왜? 자기 일생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오라버지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죽어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냄새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나갔다니. 거기서 썩은 지 나흘 만에. 왜 그러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더워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야될 지방입니다. 덥기 때문에 거긴 막바로 그냥 썩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썩은 그 시체를 갖다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3천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뭐 어마어마한 돈 드리겠지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요, 옥합이 이 마리아가 자기 생전에 시집갈 미천을 아마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이 팔면은. 근데 그걸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저런 헌신이 나와요. 아멘을 안 해요. 은혜를 못 받았구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돈이라는 것은 내가 쓰기 편하게 있는 것이지 사실 돈이 내 인생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수억이 있어도 그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 거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온 힘을 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뒤에서 자꾸 쪼는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완전 죽일 날이 예수님을. 이런 못된 심성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쭉 여러분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오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을 하십니다.
이게 12절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쭉 보니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 이튿날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호산나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그 이제 이게 뭐 온 백성의 모두가 다, 온 성의 모두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왕인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신단 말이죠. 질병을 고치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악한 영에 떠나가고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분이 드디어 왕이 될 것이다. 종려나무까지 성녀 월계관입니다.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죠. 마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말을 그 길에 자기들이 뭐였습니까? 겉옷을 가서 펴더랬어요.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 나귀 새끼 한 장에 자기 겉옷을 깔고 그 쫙 나무 종려나무 잎을 쭉 깔아놓고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레드카펫을 쫙 깔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제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왜?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하고 이스라엘의 참된 축복이 머문다는 모두가 다 알아요. 온 성의 모두가 다 들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완전히 낙심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들은 낙심이에요. 왜 낙심을 하냐? 예수님을 전부 다 쫓아가는 게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모이는 모두가 다 수포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 오시니까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하고 관련이 없거든. 자기 인기 떨어져 버리거든. 자기 밥줄 끊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뭔 말씀하세요? 한날에 미라된 설명을 쭉 하세요. 이게 20절 말씀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만약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지요, 내 생명이 없어지는 바는 그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내 생명, 내가 죽으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내 고집이,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인생이 모두가 바뀌어져요. 자, 마지막에 이제 37절 말씀, 5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종교 지도들이 쭉 나와요. 자, 이들은 뭐 때문에 불신앙할까 하는 거야. 이게 37절 말씀, 50절 말씀이죠. 왜 이들이 불신앙을 할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4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건이 터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다 여기 딱 앉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요. 아, 저 사람 잘한다. 아, 저 사람 최고다 말이죠.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일을 잘한다.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최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딱 듣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광의 자리.
그랬을까요? 4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 가지고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예수님이 딱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 이 말이야. 아멘.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영광의 자리에 다 앉아요. 한 게 뭐 있다고. 물론 교회 생활 잘했지요. 물론 헌신 잘했지요. 근데 문제는 사람 살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지요. 갔다가면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 수가 있어요. 와서 일 잘하면 어떤 집사님 최고다, 어떤 목사님 최고다.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 그걸 해야 돼. 왜? 자기 체면 때문에. 그건 아니지요. 내 속에 감사가 나와서 이런 헌신이 되어지고 내 속에서 정말 뜨거운 감격 속에서 이 헌신이 돼야지.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앉을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가 있어요.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최고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 제가 총무단 캠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왜 힘이 들어가냐? 팀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해외 캠프를 다니고 개척 캠프를 제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를 2개를 개척했거든요. 용인 임마누엘 저쪽에 또 하나 이제 어디입니까 저쪽에 하나 잊어버렸네. 양평 쪽에 있는 건데 2군데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해외도 나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때 이제 호주 또 하나가 뉴질랜드 또 하나가 싱가포르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일본 다니면서 이제 캠프를 쭉 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옆에서 주변의 사람이 우리 팀장이 참 캠프 잘한다고 막 옆에서 막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만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쭉 올라가니까 말이죠. 사람이 비지라는 그때는. 이거니 쭉 점나가니 단임 메시지 듣잖아요. 거기는 쟁쟁한 멤버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설교를 하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이제 캠프 지시해가지고 나가니까 얼마 마치 내가 유목사님 된 것 같더라니까.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딱 쓸 수가 있어요.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2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 대한 소원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나에 대한 소원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날마다입니다. 매일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의 삶이 다 영위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삶을 되냐? 간단합니다. 문제는 3가지만 늘 생각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영혼의 승리할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영적으로 딱 와요. 영적으로다가 막 힘이 와. 2번째 여러분이 기도 드림이 계속되면요 이 마음의 표현으로 딱 나타나요. 마음속에 딱 뭔가 나와.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이면 우리 삶으로 딱 나타나요. 완전히 외적인 부분이 이게. 외적 부분이거든요. 자, 위에 두 개가 내면의 세계라면 영적인 세계와 내면의 세계가 완전 외적 세계거든요. 우리가 영적 세계와 내면의 세계와 그 외적인 세계, 이 세계가 모두가 어우러지면 최고의 그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어우러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고 기뻐 뛰고 말이죠. 마음이 막 기쁘고 우리 삶 자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멘? 그게 전도죠, 그게. 보세요. 전도지가 구기졌나 잘 펴졌나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적인 성령 충만이 나와야 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나처럼. 어디 찌그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찌그리고 있는 사람 뭐야? 왜 찌그리고 있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된 이 삶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그게 이겁니다. 바로 예배의 삶이요. 은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이 함께한 예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냐? 은혜스러운 예배가 돼요. 은혜스러운 예배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예배가 돼야 돼요. 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은 모두가 내 축복이 돼야 돼요. 아멘. 축복의 예배가 돼요. 자, 이 정도 우리가 예배되면 이제부터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고 하면 끝이요. 그러면 끝이요.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면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시면 나도 모르게 막 기뻐지며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다윗이 말이죠. 바지 내려가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막 감사하는 감격이 나옵니다. 이것이 감사 감격. 자,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막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말이죠. 감격스러운 예배 됐다. 그 끝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또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입니다. 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멘?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뭡니까 마리아의 옥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다 초점 맞추면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는데 초점 맞추면 돼.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보통 흔일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은혜 받고 내 은혜 속에 날마다 걸어가면요 내 인생은 날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말 은혜로운 예배, 즐거운 예배, 축복의 예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누구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써놓으세요. 이름을 딱 써놔. 나 누구 대 하나님의 소원.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일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뭘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죠. 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 말이죠. 미국의 지폐 보면 1달러짜리 지폐 보면요, We got trust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 그냥 복 준 게 아니에요. 아니, 돈에 써 있다니까 얼마나 인간이 돈을 좋아해. We got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이죠. 생긴 지가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세계를 쥐락펴락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은 젖될 때까지 자기 어머니 품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가 젖을 때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교회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아멘. 예배 시간 말씀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에 앉으세요. 개 옆에서 시 없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예배 망쳤다. 그건 자기 잘못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다른 거 없어요. 제 눈하고 딱 맞춰야 돼. 멍 가가지고 딱 숙이고 있고 뭐 다 헛짓하는 거예요 지금 다. 스마트폰 아무리 눌러도 거기 예배 응답 없어. 아멘. 여기 봐야만이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들을 옮기라.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이게. 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알지요? 믿음의 장이요. 믿음의 사람이 쭉 나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곤란을 당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요구하세요. 이제 축복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삶이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삶이요, 내가 하나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아멘.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니,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예요. 지금 사람 많이 죽습니다. 보면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럼 간 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에 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을 열심히, 인생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요.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그 바벨탑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과도한 명예가 스트레스 줘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어요. 적당히 하세요. 자, 고린도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새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이죠.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참된 헌신의 삶을 진짜 살기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헌신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죠. 어디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4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몸처럼 사랑하는 말이죠. 아멘. 이게 바로 전도라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만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가지고 한다면 세상은 나를 통하여 맛을 받게 되고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필수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나 자신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 때 어디냐? 이것이 세 번째 이제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주신 열매입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날 빛을 발하라 말이죠. 그때 어땠습니까? 그냥 나머지 모두 회복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어디냐? 어떻게 뭐가 돌아옵니까? 그냥 열왕이 돌아와요. 다쳐서 성문이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말이죠. 작은 자가 천을 잃고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말이죠.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만 22절입니다. 어렵게 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웠어요. 자, 그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포로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열왕들이 모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택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현장 속에 나가 제자 삼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였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요. 우리가 예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고 이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랄의 삶. 주님은 이 삶을 살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신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 속에 미랄의 삶을 산다면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헌신이요. 미랄입니다. 작은 헌신이에요. 자, 보잘것없는 미랄입니다. 성경에 말씀 보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100배 결실 맺고 60배 결실 맺고 30배 결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결실이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응답입니다. 60배 뭐예요? 조금 못하고 30배 뭐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창세기 26장에 말씀 보니까 이삭은 한 해 농사를 해서 100년 먹을 양식을 딱 얻었어요. 아멘? 100배 결실 맞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100배 결실 100배 축복 누리는 믿음의 성도 언약의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된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영원히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 나 예비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